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범죄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데서 표출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둑질, 거짓말, 속이는 것, 거짓 증거, 장애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 모두 자기중심적인 데서 표출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태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질이라는 것은 옆으로 슬쩍 밀어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은 탐심 때문인데 탐심은 도둑질의 근원이 됩니다. 이 도둑질의 다른 의미는 타인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는 것, 남을 망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금을 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주지 않는 것, 며칠 지나서 주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8계명을 이웃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이면에는 수고하지 않고는 결코 땅의 수산물을 먹을 수 없는 노동과 생산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도적질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라 엄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도적질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신문을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억 횡령했다고 하면 별로 큰 돈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몇백억, 몇천억이 되어야 관심이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공건물에 비치해 두고 함께 나눠 써야 될 물건들을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가고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서점, 문방구 등에서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건을 도둑맞는다고 그럽니다. 절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난해서가 아니라 살펴보면 여러 부류인데 소년, 직장인, 부유한 가정의 주부 등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때로는 재미로 때로는 습관으로 진열된 물건을 몰래 훔쳐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적 활동으로 주어진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문학작품, 음악작품,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도둑질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보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금하셨는데 여리고성에서 그는 노량물을 취합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를 몰래 가져다가 감춰놓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행동을 보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성 정토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왜 우리가 어이없이 이 아이성 정토에 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도적질을 한 결과 아간과 그 일족은 훔친 물건과 함께 돌에 맞고 불살라 돌무더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또한 도적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가까이서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탐심으로 가득 찬 도적이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선한 말 같지만 이것은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여러분,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는 이 잠언의 말씀, 아굴의 잠언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적정선을 우리가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은 내 것이라고 정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11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11조의 정신은 나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무서운 범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적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은 회개하고 또 되갚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돌아보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